안녕하세요. 예, 또다시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. 우리 지난 4강에서 예시까지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부터는, 미드라시적으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대충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, 예,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, 2장, 3장까지 다루어 봤잖아요. 근데 이런 속도로 4장하고 5장하고 6장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예, 제 생애사와 같이 함께 성경 묵상을 하게 될 만큼 너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원칙을 2가지 정도 세우고 좀 약간 이렇게 건너뛰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원칙은 그 전반적인 구속사,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좀 건너뛰어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기왕이면 아주 배타적으로 여성만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름, 낯섦, 이런 어떤 입체적 시각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여성 인물들을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는 그런 방식의 묵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생각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무두셀라는 10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했을까? 사실 이것도 미드라시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려고 들면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.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요,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본인들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영적으로 그 믿음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,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첫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담보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대충 순서를 익히셨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읽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나 아니면 기본 지식들을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생략된 것들이나 이런 부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브라함 이야기는요,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. 1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저는 빨리빨리 읽겠지만 묵상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.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. 여러분 아마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이 본문을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또 읽으시면서도 또 접하고 그러셨을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.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키워드, 핵심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딱 묵상할 때 떠오르시나요?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복이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요. 기왕에 복을 받을 거면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어야겠다.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창대해지려면 숫자가 많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면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그 범주, 그 가족,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묵상을 한 게 맞습니다. 그래서 글쎄요. 제가 고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신대륙, 유럽인들의 눈으로 볼 때 신대륙이죠. 거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볼 때는 새롭지 않고 우리가 쭉 살았던 대륙인데 갑자기 와서 신대륙이라고 부른 그들의 시작에 되게 신앙 열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. 부모님이 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? 이거를 제가 고증을 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낯선 땅,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그리고 떠나온 분들이 대부분은 다 평화롭게 떠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좌절과 또 신앙적 좌절과 또 여러 가지
고통 속에서 정말 희망 하나 붙잡고 오신 분들이잖아요. 바로 그런 분들이 와서 새로 시작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에이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부모의 소망은 보나마나, 이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이 약속, 이 축복, 이 말씀을 붙잡았겠구나, 이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미드라시적 읽기에서 중요한 점은요,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맥락을 살피고 그 다음에 숲을 보면서 이 나무가 어느 숲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자면 궁금증이 하나입니다. 미드라시는 질문 가하라고 했죠.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. 이게 12장 1절인데요.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다루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할 텐데,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요. 이게 12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의 관계성입니다. 11장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시죠? 바벨탑 이야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벽돌이란 거를 만들게 되었죠.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그런 것들도 생각해내고, 그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쓴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그 인간은 유일하게,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을,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, 이런 평가를 했는데, 이 부분은 물론 과학적 설명이겠지만 이게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.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독특하게 지어 놓으신 건데,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은 자연 돌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. 자, 자연 돌로 얼마만큼의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? 기껏해야 단층이죠. 비, 바람 피할 수 있을 정도? 하지만 굉장히 일정한 규칙의 벽돌을 만들고,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, 그거를 굉장히 끈적끈적한 역청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아주 차근차근 차곡차곡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.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바벨탑인데, 밥엘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, 이게요, 그 게이트웨이, 정문, 들어가는 문, 이런 뜻이고요. 그러면 그 고대 근동의 언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. 즉 신에게로 들어가는 문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즉 여기서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왕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. 그 내가 지어놓은 이 성곽, 생각해 보세요. 벽돌을 그렇게 쌓으려면 나 혼자서 언제 벽돌 쌓아서 큰 성을 이루겠어요.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, 물론 좋게 모으지 않았겠죠. 와서 벽돌을 쌓아주련 이런다고 오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무력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복속시켜서 데리고 오겠죠. 그런 방식으로 해서 쌓아놓은 그 큰 성, 정말 견고한 성, 나의 통치권, 그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려면 게이트웨이, 즉 신, 나, 이 왕, 이 신인 나에게로 굽히고 들어와라,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그 신바벨이라는 개념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어원적으로도 그렇고요. 신하신자도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잘 맞물려 있어요. 신하신자 이렇게 써보면 그게 한 사람이 등을 굽히고 이렇게 복속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. 즉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는요,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문명이 일종의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직적인 체계를 쌓게 되는 걸 창안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우리가 그 남녀로 다른 시각으로 나누어서 수평으로 마주보고 서로를 돕는 관계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, 이걸로 보면 여자들이 참 잘 도왔어야 되는데, 그렇죠. 힘을 가지고 막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야 그건 인간의 자리가 아니야, 마주 보는 데까지 내려와 하고 내렸어야 하는데, 그걸 못하다 보니까 막 높아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요,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. 자,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
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. 즉 우리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. 여기서 미드라시는 질문하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. 우리 이름, 보편적인 인간의 이름일까요? 제가 이미 배경 설명을 드려서 힌트를 탁 알아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 지배층, 왕과 귀족쯤 되겠죠. 즉 이들이 하나로 복속해서 힘을 결집하려고 했던 건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소수의 자기들인 거죠. 자기들의 힘을 견고하게 할 만한 수직위계 시스템을 쌓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름을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는 견고한 인간 시스템을 만들자. 이런 이야기가 즉 11장,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. 혹시 미드라시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번호는 세 번째가 맞는지 제가 확신이 안 들긴 합니다만 누가 언제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. 즉 이 바벨탑 이야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소명을 받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벌어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적힌 내용이 아니잖아요. 그럼 이야기가 구전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이 모든 과정이 길게 진행이 됐다고 보더라도 그럼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배치로 기록했느냐를 묻게 될 때 적어도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넣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를 12장에 넣은 사람에게는 의도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그렇다면 무엇이 의도일까? 이 부분에 있어서 들 수 있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. 12장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요.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죠?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. 여기서 아직은 참 아브라함은 아니에요.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이죠.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. 람 하면 높은 이런 뜻이고요.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. 즉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큰 무리의 높은 아버지, 즉 수장, 가부장을 의미하는 단어죠.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는데 너로 인해 큰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. 자, 그럼 11장과 12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.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심지어 그들은 의지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창대해지려고 했는데 그거는 꺾으시고 막으시고 흩으시고 아시잖아요. 11장 마지막에 보면 언어를 다양하게 흩으셔서 그들이 결집된 커다란 바벨탑을 못 쌓게 만드시죠. 근데 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이름이 창대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. 도대체 누구 이름은 높아져도 되고 누구 이름은 흩어져야 하는지. 적어도 이런 방식의 배치를 한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지.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어떤 이름이 축복받아야 된다고,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저는 훨씬 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의 메시지들을 금방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즈음에서 제가 아마 여기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화여대에서 기독교와 세계라고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치면서 미대 친구들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다름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숙제를 저는 이제 인문학자다 보니까 늘 글로 쓰는 것만 내줘서 글쓰기 훈련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레포트를 잘 내는데 그렇지 않은 전공을 택한 친구들이 글을 좀 성의 없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재능을 활용해서 한번 표현하게 해봤더니 이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미대 친구들을 한번 가르칠 때에 숙제를 이 배운 내용을 본인이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이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? 이미지로 한번 그 숙제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 바벨탑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말 상징적으로 잘 그려준 바로 요 그림, 그러니까
그러니까 요 그림을 제가 받고는 이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. 예, 제가 할 때마다 늘 허락을 받는데,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어요. 이 그림을 딱 보시면, 아하, 그, 창대해져야 되는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창대해지면 안 되는 이름, 결집되어서 그 이름이 높아지려는 의도가 저지되는 게 맞는 이름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. 어떤 이름이 저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? 바로 이렇게 약자들을 억압하고 이들에게 벽돌을 찍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, 그래서 높이 높이 자기들의 성을 쌓고 왕궁을 쌓고 또 혹은 재단을 쌓고, 그래서 본인들의 특수한 계급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착취하는 바로 그런 소수의 우리, 이 사람들은 흩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높은 아버지, 어떤 특정한 그룹의 아버지, 하지만 너의 이름은 창대해지고, 심지어 생각해보세요.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니요.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 속해 있으면 난 저주받는 거잖아요. 이게 도대체가 모든 만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일까?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. 제가 뭔가 하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? 적어도 이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 집단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